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생비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주
내게 승리 주셔.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어두운 날 같은 낮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걸으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지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아는 이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리. 어두운 밤 닿지 않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붙잡아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가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지품 안에서 우리 사랑하겠네. 우리가 아는 이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아는 이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아는 이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앞에 나와 저 살을 들은 내 마음 열어. 내 삶을 들은 내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이제 오늘 어주 보내 그냥 날 새롭게 해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길
나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주고 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이제도 늘어주고 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의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부터 설날 연휴의 시작이라 아마도 교회마다 예배의 풍경이 평상시와는 사뭇 다를 듯도 합니다. 설명절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힘든 교통체증을 뚫고 고향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연휴 기간이 좀 긴 터이라 그렇게까지는 정체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듯도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고향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난 장소의 의미나 유아기 시절 살았던 곳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곳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족이 대부분 도시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다양한 교통편이나 또 전화나 인터넷 또 뭐 채팅, 톡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연락할 수가 있는 다양한 그런 편의 기능이 넘쳐나는 요즘 언제든 쉽게 모일 수 있으니 고향이라는 개념도 많이들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나고 자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
그립고 아련한 곳, 그곳이 고향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날을 맞아 이 고향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고향지향적인 민족입니다. 저는 그 대구 쪽 경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전 한 10여 년 가까이 살아온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가까운 청도라는 곳에 가면 웅문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자주 놀러를 가곤 했어요. 그곳 댐 옆에 도로변에 쉬어가도록 그 조그만한 팔각정 같은 곳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망향루입니다. 망향루. 오래전 댐이 지어지면서 그곳에 수몰된 그 마을, 그러니까 물 속에 이제 마을이 수몰되어서 있는 거죠. 그런 수몰된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바라보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명절이 된 이맘때면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임진각에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모여가지고 차례를 지내거나 절을 하는 모습을 인터뷰 등 하는 그 모습을 방송을 통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또 먹거리도 보면 시골 밥상 그런 그 집의 이름들, 고향산천, 두매산골, 또 시골국수 같은 그 정겨운 이름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에도 보면 고향을 주제로 하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역, 나훈아 씨가 불렀던, 또 노래 중에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런 옛 동요 있지 않습니까? 그 고향 생각이죠. 또 그 유명한 그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고향 소설 가곡도 있죠. 그게 가곡파인데요. 그 고향 거제도에 있죠. 이런 등 많은 노래들이 고향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김소월의 그 작품 중에 다음과 같은 고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짐승은 모르나니 고향이 남아 사람은 못 있는 것 고향입니다. 생시에는 생각도 아니하던 것, 잠들면 어느덧 고향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토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생각이 많을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마지막 목회지는 고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떠올리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한국 사람들은 이토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생각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고향관과 한국 사람의 고향관을 비교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차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아무리 타향에서 오래 살아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어디까지나 타향이지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윤수일 씨가 불렀던 제2의 고향이라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고향은 오직 한 곳, 자기의 뿌리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타향이지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래 살아 힘들게 기반을 잘 잡고 그런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사는 집이 정원이 꾸며져 있고 가꿔져 있고 큰 집이고 좋은 집, 그런 집을 장만할 만큼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어느 날 그 사람이 인천공항에 귀국을 해가지고 내리는 그 순간에 어깨에 결린 것도 없어지고 소화불량도 없어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이게 향수병이죠. 자, 이런 한국 사람처럼 고향을 못 잊어 하는 그런 고향지향적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인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아마도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가 무려 13장에 걸쳐 펼쳐져 있다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긴 장면,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한 인물에 대한 수용된 과정이 무려 13장이나 펼쳐졌다. 대단한 겁니다. 자, 그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37장부터 50장까지 그 기록 가운데 전반부 5장은요, 그가 형들이 손에 팔려가지고 총리까지 가는 입전적인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8장은 대부분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고향에서 찾아온 형제와 부모와의 그 해우하는 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 장면에서 자기 아들들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은 애굽에서 애굽 말을 잘 배우고 내 자식들도 애굽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며 성공하고 능력을 발휘하라 하는 그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어도 너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유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거든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거기에 우리 손조들이 거기에 묻혀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묻어다오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다 묻어달라. 자, 그러니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똑같은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를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인데 너희는 그때에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라. 결국 요셉은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무덤에 있는 뼈를 다 수습해가지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뼈를 수습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자, 말하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때 내 유골도 내 뼈도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 부탁한 겁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서막은요, 고향을 떠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들 민족의 시조이자 선민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국 땅에서 죽는 장면으로 창세기의 끝이 맺는다 이 말인 거예요. 고향은 왜 이렇게 여러분 인간들을 그토록 환상처럼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고향에 대한 개념이 헬라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고향을 가리키는 헬라어에는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라는 말이 있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개는요, 길게 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개 하면 땅. 우리도 땅 그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사람들은 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땅. 여러분 영어에 파더 하지 않습니까? 그 파더, 아버지도 이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자, 헬라어의 땅이라는 말에는 모성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땅이라는 파트리스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부성적인, 즉 아버지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히브리 말에는요, 그 개념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세 가지 말로 고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는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그 말 뜻이 사람 아닙니까? 여기 남성명사입니다. 남성명사. 근데 그 아담이 사람인데요, 그 아담의 뜻에는요, 땅이란 흙이란 뜻도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흙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아담,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에요. 자, 여기 아다마는 바로 이 아담의 여성명사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땅은요, 땅이 돼 모성적인 땅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 자, 둘째의 말에는요, 마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콤이라는 말은요, 서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자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샤다입니다. 샤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고향이라는 뜻은 히브리 개념은 전반적으로 첫 번째도 의미도 받지만 아다마, 여성적 명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어머니의 젖가슴, 이런 의미겠네, 샤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땅의 의미는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개념이 모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헬라는 파트리스 그래가지고 남성적인 의미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땅.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여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성적인 의미. 즉 고향은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고국, 고향 땅, 고국을 말할 때,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는 보통 그 아비부자를 써서 부국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모국이라고 해요. 모국.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국, 나의 모국,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표현도 이런 뜻에서 말하는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회귀 본능으로는, 여러분, 프로이드는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연어나 송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온몸이 찢겨지면서도 막 그 계곡을 올라가가지고 오르막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은요 갈수록 중간 가다가 이렇게 폭포턱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에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어나 송어들을 이렇게 태어난 곳이 민물이니까 바다에 있다가 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온몸이 찢깁니다. 그런데도 그 올라가서 거기서 산란을 해요. 이 희귀 본능. 자,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향은 사실 본향이 될 것입니다. 본향. 우리가 떠나온 곳. 그것으로 늘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돌아갈 것은 어딘가? 인간이 애초에 떠나온 그곳이 어디 있는가? 어디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고향이 영혼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고통이 해소되고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함을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본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히브리서는요, 다음과 같이 고향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을 지금 우리는 그 개역 개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선명해져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그들이 바라고 있던 실상은 어디였냐면 땅이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 곧 하늘나라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가지고 한 도시를 마련했다.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본향을 사모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이란 여러분,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곳, 거기에는 오로지 평화와 안식만이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고향이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본향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학원에 돌아가는 그런 걸음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의롭게 이긴 후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난 뒤에 얻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그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예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여정 속에 삶을 회피하는 하고 도피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승리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 즉 승리의 곳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본향이다. 우리는 보통 시신이 되어가지고 관 속에 실려가지고 그제서야 고향 땅에 묻히러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고향에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도 그래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묻혔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이 고향에 들어갈 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높이 들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역경과 시험을 다 이긴 그런 모습으로 합격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난 곳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최후의 본향은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갈 때 그 가는 때와 장소 달라도 시간과 달라도 마침내 그곳에 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결국은 다시 만나요. 우리보다 먼저 간 세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세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명절이 되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귀성을 하지만 먼 훗날 우리는 그곳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는 귀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고향을 찾아가는 이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두 팔을 벌려 맞이할 그 본향에 이르는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의의 면류관을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 내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겸손히 한 걸음씩 이기며 나가리라.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네. 주 오실 그날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턱대를 향해 겸손히 뚜벅뚜벅 걸으며 나가리라.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리.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과 같이 바닷가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리.